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6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같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현장의 모든 분들 또 온라인상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잠언 31장 31절 말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우리가 소원이라고 부르지요.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에 우리는 소원을 말할 것입니다. 또 그 간절함이 크기에 소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아주 거창한 소원도 있겠고 의외로 간단한 소원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소원은 꼭 이루고 싶은 것이죠. 직장에서의 경무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에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것이 소원이 되겠고요.
결혼하고 싶은 이들에게는 가장 잘 맞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입시 스트레스가 큰 청소년들에게는 시험이 없어지거나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거나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병석에 누운 환자에게는 빠른 회복이 아마 간절한 소원이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은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불화의 요소가 있음에도 우리는 북에 두고 온 가족을 위해서뿐 아니라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북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또 여러 탄압에도 믿음을 지켜오고 있는 북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보다 더 간절하게 소원해야 하는 것은 그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7편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평생에 바라는 소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평생 주님의 전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원은 이루어도 되고 이루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소원해야 하는 것이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잘못된 신앙 풍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거나 내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의 요술램프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한 가지 소원,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런 소원을 바란 이유가 이어서 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바란 한 가지 소원,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바란 이유가 뭐냐 하면 성소에서 하나님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의 모든 공격과 핍박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본다 했을 때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무슨 뜻이냐면 다윗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인생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항상 든든하고 안전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은 다윗이 자신의 소원이 성취될 것을 내다보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아멘. 머리를 든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싸워주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 위에 내 머리가 들릴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승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성소는 지금의 성전이죠. 성소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와 찬양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 열린 성도님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지금 떠올려 보시지요.
많은 소원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크면서도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함께 하셔서 늘 승리자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만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 모든 일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영국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17살에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가 되어 평생을 교회 청소와 심부름을 했습니다.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맡은 일에 헌신했지요. 니콜라이 집사가 하는 일 중에는 시간에 맞춰 교회 종탑에 종을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던지 런던 시민들은 도리어 자기 시계를 교회 종소리에 맞췄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 일에 열심히 하면서 키운 두 아들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일 그만하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76살이 될 때까지 종을 치며 교회를 사랑하고 관리했습니다. 니콜라이 집사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 아버지의 임종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종을 칠 시간이 되자 아버지가 일어나 옷을 챙겨 입더니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 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간 종을 치다가 종탑 아래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감동을 받고 영국 황실의 묘지를 니콜라이 집사에게 내주고 그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해주었습니다.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 일을 하지 않고 함께 니콜라이 집사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심지어 유흥주점도 문을 열지 않자 자연히 그날이 런던의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17살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종을 쳤던 니콜라이 집사의 죽은 날이 공휴일이 된 것이지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수많은 성직자들이 죽었지만 황실의 묘지에 묻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찮게 모이는 예배당 종지기가 황실의 묘지에 묻히는 영광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죽은 날이 공휴일이 되는 명예도 함께 얻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에 하찮은 일이란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진심으로 헌신하고 노력한다면 그 일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설사 하찮아 보일지라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의 사명이라고 믿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면 사람들은 물론 하늘도 감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로 일하는데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 문제는 비단 오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신앙 문제의 견해 차이로 서로 판단하는 일과 그로 인한 내적인 분열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백성들 가운데 내란이 있었고요.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 세운 대부분의 교회도 분열을 겪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 제물을 먹느냐 못 먹느냐로 논란이 있었고 지도자들로 인해 분열이 생겼고 서로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땠을까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서로 다투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성도가 서로 반목하여 분열이 되었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배경인 로마 교회도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하여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음식이었습니다. 당시 믿음이 강한 자로 분류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믿음이 약한 자로 분류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이는 음식 문제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구약 율법이 금하는 고기를 먹으면서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지 못하는 자들을 업신 여겼고,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채소만을 먹으면서 고기를 먹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였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살아온지라 음식을 두 가지로 구별했습니다.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그중 정결한 음식만 먹었습니다. 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서부터 음식을 구별해 먹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셨으므로 음식 자체는 속될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한 교회에서 한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누구는 저 음식 먹는 것이 거리낌이 되고, 누구는 저 음식을 왜 못 먹느냐면서 거리낌이 되어 서로 반목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 같이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디아포라는 성경이 직접 금하거나 행하라고 밝히지 않아서 성도 각 개인이 자신의 판단과 신앙 양심의 자유에 맡겨야 할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신앙인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옳은가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들어갈수록 참 난해합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오락들을 적절히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다른 종교개혁자 칼빈은 모든 세속적인 오락을 금지시켰고 제네바 훈련 규칙을 만들어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교회사에 있어 이러한 큰 논쟁이 아니라도 우리 주변에서도 아디아포라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래도 되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작은 갈등의 씨앗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도 되는가? 하면 안 되는가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스스로 세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첫째, 성경은 나에게 이 행위를 금지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했으면 예라고 대답해야겠지요. 그럼 그것은 정확하게 하면 안 됩니다. 둘째, 비록 그것이 본질적으로 죄가 아니더라도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시험에 빠지거나 혹 죄를 지을 수도 있는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의 유혹에 처할 경우 그것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내가 이 행위를 하는 것이 약한 형제를 자극하여 실족하게 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 맡긴 종과 같이 많은 것을 맡긴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지요.
저와 같은 목사를 비롯하여 장로, 안수집사, 권사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이들은 내가 이 행위를 하는 것이 약한 형제를 자극하여 실족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더 깊이 하고 더 무겁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긴 이에게 분명히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고 대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성경을 잘 알아야겠지요.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남의 자유나 결정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결정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완전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누가 믿음이 강하고 누가 믿음이 약한지 우리는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판단하지 말고 서로 섬기며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받으신 성도를 함부로 판단하여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청지기들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청지기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지요. 포도나무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에만 그 가지가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생명을 유지하며 열매를 맺습니다. 그처럼 성도들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만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면 분명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가지는 버려져 불에 던지워질 것입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해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 가정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 사회에서도 풍성한 열매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주님이 주신 은사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주께서 저희를 택하셨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며 주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미리 보면서 감사,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 삶에 열매가 있게 하시며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